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문화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소하고 좀 다른 이렇게 모양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좀 됐었어요.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워낙 다 지성을 겸비하시고 다 수준이 있으시니까는 좀 어렵더라도 따라오시는 것만큼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 볼드모트가 누구냐고요. 볼드모트가 누군지 아시죠? 거봐요. 알잖아요. 딱 알잖아요. 해리포터를 본 적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해리포터가 셰익스피어 이후로 최고의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편서부터 7편까지 이어지는 아주 장편이거든요. 근데 그 판타지 소설인데 거기 보면은 해리포터가 매 편마다 결전을 치르는 악의 상징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악한 마법사인데 그게 바로 볼드모트입니다. 근데 그의 그 마법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이 볼드모트를 어둠의 지배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른 보통 마법사들은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던가요? 못 부르던가요? 못 불러요. 왜냐면 볼드모트를 불렀다가는 볼드모트가 정말 나타나서 볼드모트랑 싸워서 이긴 마법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볼드모트한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감히 볼드모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세냐면 이 선한 마법사 중에서 가장 마법이 센 선한 마법사가 그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교장인 알버스 덤블도어잖아요. 근데 그 알버스 덤블도어 자체도 그 볼드모트의 부하한테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이 7편에서 보면은 죽음의 성물편에서 보면은 이 막판에 이 선한 마법사의 그 본부인 그 호그와트를 공격하려고 이 볼드모트 군단이 막 진격해서 싸우는데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데요. 해리포터도 거기서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러고 나가지고 볼드모트랑 다시 싸우는데 이 강력한 마법의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익스펙터 백드러넘 탁한 막 싸워가지고 겨우 이 마법사 이 볼드모트를 무찌른다고요. 근데 완전한 승리는 아니고 다시 후속편에서 이 볼드모트의 그 후예들이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설에서 보면은 선하고 악이 이 언제나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설정을 한다고요. 종교를 연구해 보면 이 종교를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이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이 한 부류하고 오히려 또 하나는 단일신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만 믿는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종교들에 대해서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어떤 종교라도 다 어떤 진리의 요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종교를 생각한 게 인간인데, 세상의 종교요, 기독교 말고요, 인간인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타락전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교류하던 그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 만물 안에 또 자기의 신성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진리의 요소가 있다고요. 근데 무신론자는 깡무시하는 거죠. 무신론자는 이 종교라는 것은 다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인 거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무리 그지 같은 종교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진리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를 때에는 다른 종교가 틀렸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죠. 인류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또 더 좀 분류를 해보면은 신을 믿는데 성경의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은 선과 악을 초월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다 악하다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 그들은 종교를 막 깊이 연구하면은 이 선과 악은 이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들, 어떤 거든지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라. 암이 있지. 암이 나쁘지? 하지만 암이 악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암의 입장에서 의사가 암을 죽이니까 암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나쁜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은 관점에 달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존재이고 의로운 존재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고 미움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또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한 방법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선과 악이 딱 이렇게 균일하게 딱 서가지고 항상 싸우는 거다. 그리고 신은 선과 악을 초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범신론이라고 그럽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도 있어요. 헤겔 같은 사람. 그리고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우주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한테 우리가 막 뭘 바라면은 우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뭔가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계열입니다. 범신론, 힌두교, 불교, 이런 우주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종류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뭘 바라면은 우주가 막 해준다고. 그래서 파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주가 다 도와준다, 이런 부류가 다 같은 부류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사람이, 내가 그림을 그려요. 화가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과 화가는 동일한 존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투영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은 그림을 부신다고 화가가 부셔집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또 그림 속에서 막 이렇게 보면은 화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림에 내 모든 것을 투영했다는 것은 내 솜씨를 다 들여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지, 그림 자체가 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림이 파괴됐다고 내가 파괴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범신론자들은
악한 거 있죠. 암이나 아주 지극히 가난한 빈민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암도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이다. 정말 가난하게 사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스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문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악을 네가 경험해 봤냐? 응? 너가 정말 악하다는 걸 경험해 봤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 추위와 더위, 열과 온도, 이런 것들, 색깔과 맛, 모든 식물과 동물, 이런 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관계가 다 무너졌다는 것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바로잡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더 아주 크게 말씀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나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이유는 만약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정말 전지전능한, 정말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잔인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그렇게 누르고 착취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데 누가 그런 식으로 한번 들이대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나 불의 이런 거 있죠. 옳고 그른 거. 이런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에게 그런 개념이 없다면은 어떻게 정의나 불의 이런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인데요.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이 개념이 없다면은 어떻게 곡선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을 불의하다고 판단할 때 우주를 무엇인가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만약에 악하고 무의미한 거다고 보면은 세상의 일부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런 격렬하게 그런 불의에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의가 없다면은, 불의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의에 반발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축축함을 느끼죠. 그거는 뭡니까? 사람이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축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축축한 게 없다면은 어떻게 축축한 걸 느끼냐는 것이죠. 직선이 없다면은 어떻게 곡선을 느끼냐는 것이죠. 만약에 불의, 정의 이런 게 없다면은 어떻게 불의, 정의를 우리가 느끼고 그걸 다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불의, 정의 이런 건 다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사실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불의해? 그건데 불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그 주장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다고 그런 것을 막 증명하려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진화론처럼 모든 게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그냥 생긴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생긴 거지 무슨 의미나 목적이 우주에는 없어. 이렇게 주장하려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정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불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생겼다. 무의미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의나 불의에 부딪힌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부가세 10% 냅니다. 근데 수원국세청장이 우리한테 당신 부가세 20% 내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그거 불의해 하고 항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국세청장 가만히 놔둘까요?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의 마음에도 그 정의와 불의가 다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목적이 없이 그냥 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나 불의를 부정할 수 있나요? 그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이 없다, 무신론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무신론만큼 그런 단순한 게 없는데 또 비슷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굉장히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지옥이나 천국이나 무슨 이런 골치 아픈 것들 있잖아. 무서운 교리, 구속이니 악마니 이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옥황상제처럼 그냥 하늘에서 털털 이렇게 마음 좋게 앉아 계시고 그냥 밑에서 나중에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하면 그냥 좋은 곳에 간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도 엉터리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지 아닌 게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제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 같습니까? 복잡한 것 같습니까? 단순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과학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컵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자 구조까지. 원자 속에 그게 소립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게 이 빛이 있어가지고 내 시신경에 닿고 시신경에 있는 그게 어떤 정보로 바뀌어가지고 내 되뇌까지 전달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을 그걸 정말 깊이 바라보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혜가 기도를 잘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다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간단할까요? 정말 아이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보좌에 응답되고 그 기도가 보좌에 다다르고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조직신학 강의를 들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진짜 존재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간단하기는커녕 정말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태양계를 아시죠?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돕니다. 처음에 저는 그거 간단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도니까는 제일 큰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순서로 혹은 무거운 순서로 배치되어 있겠지.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전혀 순서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태양으로부터 간격이 일정하겠지. 그러던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태양을 도는 속도도 일정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태양을 도는데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줄 알았어요. 지구처럼. 지구가 이렇게 돌면은 다른 수성도 이렇게 돌고 목성도 이렇게 돌고 그렇게 돌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이하기까지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컵이나 자동차, 비행기 이 거리나 무게나 속도 같은 걸 측정할 때 우리는 천재 물리학자 뉴턴의 역학을 사용해서 그거를 계산을 합니다. 거의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원자 안의 세계 있죠? 소립자의 세계. 그게 맞을까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턴 방정식은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정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방정식은 정말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는 몰라가지고 확률적으로 안다고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더 귀귀한 것은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딱 측정하는 걸 갖다 대는 순간에 그 물리량은 변하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을 빗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늘 예상하는 대로 누군가께 불교처럼 아주 심오한 철학처럼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다면은 아마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단순하지 않은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는 우주에는 분명히 보세요. 나쁜 것들과 무의미한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저것은 나쁜 것이고 무의미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복잡한 것을 설명하는 관점은 우리는 두 개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기독교의 관점인데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어. 근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망가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의 그 선한 모습을 다 마음속에 심어줬어.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바라고 영혼을 바라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존재야. 인간은 이렇게 믿는 존재가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리포터처럼 이원론 선과 악이 이게 원래부터 있던 것인데 싸우는 거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선악의 이 대결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걸 많이 주장하죠. 음과 양, 성과 악, 낮과 밤 이런 것입니다. 이번 생 아니면 이생과 전생, 이생과 내생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은 선, 악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과 잘 맞는 게 선인 것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과 안 맞는 게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과 잘 맞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 악인데 그렇게 보면은 선과 악만 존재하고 영원히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하다는 거 있죠. 선하다는 게 어쩌다 보니 이 선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우리는 어쩌다 보니 내 선한 게 내 취향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선한 것은 반드시 그것을 좋게 여겨야만 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과 악인데 선한 것이 어쩌다 보니까 내 취향에 맞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해야만 바람직한 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거고 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것을 선하다, 어떤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기준을 우리는 끌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는 것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한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선을 좋아하듯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악을 좋아해서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왜 악한 일을 합니까? 악을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원봉사 많이 가죠. 그죠? 자원봉사를 어떤 친구는 기쁨으로 갑니다. 어떤 친구는 막 억지로 가죠. 왜? 학교에서 점수 주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착한 일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함으로써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디즘이라는 사람, 세디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줄 아세요? 세디스트?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디즘이 무엇입니까? 세디즘은 우리 이춘재 같은 사람들 있죠. 가학성 변태 성욕자. 아주 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악이 좋아서 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런 변태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요. 사기꾼도 사기가 즐거워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라고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 자체가 목적이라서 선을 행할 수 있지만은 악 자체가 목적을 두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악은 무엇이냐면은 악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악이라는 것은 원래 가짜라는 것이죠. 선한 건데 선한 것을 자기의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악하게 활용하는 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언가 부패했다는 것은 부패하기 전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변태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게 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걸 변태라 그러는 것이죠. 그죠? 변태가 먼저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원래는 정상적인데 거기서 잘못 추구하는 게 변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것인데 그걸 나쁘게 추구하는 게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악한 사람이 정말 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치밀한 머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의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악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악한 사람이 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의지든 어떤 지식이건 어떤 그런 능력이건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원래는 좋은 것인데 그것을 악하게 나쁘게 추구할 때 잘못 추구할 때 그게 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악한 것은 원래 실체가 다 이런 선한 것에 기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사탄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천사였죠.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시퍼를 선하게 창조했다고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과 맞짱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원래는 루시퍼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맞짱 떠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어 있지만 그것을 악하게 활용하는 게 악이라고요. 그래서 악 자체가 목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계명석이 루시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렇게 대적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고 형벌이었죠. 그 결과 사단은 영원히 지옥에 갇힐 운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사탄이 대적하고 쫓겨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사단의 영역이라고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이라고요. 근데 이 영역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영역에 사단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탄이 이 우주의 일부분을 사탄이 지금 이 지구를 포함해서 장악하고 있는데 그 장악한 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사단의 이 정령지를 깨부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장군님이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군사가 돼가지고 선한 군사가 돼가지고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같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 이 세상을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막 무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 모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못 오게 하려고, 예배에 못 드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만과 게으름과 허영을 이용해서 사단은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여기서 장악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가야 할 그럴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그 역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17절을 보면은 사단이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이 사단이 만행으로 황무하게 만들고 가정과 안식처가 파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으로 보내지 아니한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의 노예로 삼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결국은 이사야의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결국 시체와 같이 무적행에 그렇게 갇힐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옥을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마치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라고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같이 따라갈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혹시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오늘 문화주의를 맞이해서 이 악과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원래 독립적으로 그런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된 그 영물이기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원래는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내려와서 잠시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파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같이 싸우는 군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사단은 내려와서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이러스를 그대로 아담과 하와한테 그대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저지른 죄 그 DNA를 그대로 인간한테 숨어가지고 너 이거 선악과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꼬셨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그것에 넘어갔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죄의 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는 이제는 자기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왕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단의 종이 되어 신음하고 고통하고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입니다. 말세에 세속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위에는 어떤 권위를 두기 싫어하는 이 시대는 정말 사단이 유혹하기 정말 좋은 토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왕노릇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자기 자신들 때문에 혼돈인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는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는 어떤 혼란도 없고요, 불확실함도 없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이미 다 파악되어 버렸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평안과 기쁨의 이 안정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된 삶을 알려주십시오. 아직도 삶의 의미와 방향을 모르고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